다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우리 안양 메트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섬기는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0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장 찬송.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잠시 참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물탱크 청소로 단수될 예정이었으나 병원 사정상 물탱크 청소를 연기하게 되어 정상 급수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금일 물탱크 청소로 단수될 예정이었으나 병원 사정상 물탱크 청소를 연기하게 되어 정상 급수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소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없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세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세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나를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내 환우분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환우분들 심령 속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이 병상에 계시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오니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감명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과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환우분들을 잘 살피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간병하는 분들의 가족들을 구보 살피시사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일을 섬기는 가족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날 가진 귀한의 육체를 가진 부모들을 주 안에서 섬기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필요한 대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육체가 후패하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병들어 육체가 후패합니다. 약합니다. 주님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6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9절 주보에 있는 분들은 그 주보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들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사람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느 개인이나 단체, 공동체, 사회 그리고 나라 전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엄밀하게 본다고 하면 사람이 계획하고 어떤 공동체가 계획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이 계획해서 이것이 옳은 것,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그런 결과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하고 이렇게 편리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획하는 거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엄밀하게 조금만 더 깊이 본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예를 우리가 든다고 하면 자동차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저 진주에서 한양까지 서울까지 올라오면 천리 그걸 갖다가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그냥 걸어왔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교통수단이 발달돼 가지고 자동차로 가면 한 3시간 4시간이면 가잖아요. 비행기로 가면 1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라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계획을 해서 만들었죠. 그러니 이 구조물을 통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편리해졌으니까 사람이 하면 모든 걸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울 시내가 어떻습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요즘은 제가 자꾸 마스크를 끼고 다녀요. 별 효과는 없다고 하지만 마스크를 끼고 다니죠. 이유는 뭐냐면 공기가 굉장히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요즘은 다 그런 그 공기 문제를 갖다 해주는 웹이 있잖아요. 그것만 깔면 어느 지역에 가면 공기가 나쁘고 더 나쁘고 하는 걸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미세먼지가 많은 것은 뭐냐? 뭐 때문에 일어나죠? 물론 공기, 무슨 석탄 발전소 이런 것이 원인이 되죠. 그러나 도심의 그런 원인들은 자동차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공기가 좀 좋았다가도 오후 점심시간 오후 되면 공기가 굉장히 나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동차를 누구나 다 끄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나누면서 나도 미세먼지의 주 범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매연들 무슨 휘발유라고 해서 좀 더 낫다 그러지만은 휘발유 나쁘죠. 매연 나오잖아요. 경유 같은 건 더 나쁩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서울 시내 다니면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울 정도에 그렇게 나쁘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자동차 이런 이 자연적인 편리한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뭘 해요? 다시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면 좋을 것 같지만은 반대로 또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결과를 온전하게 다시 정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가 나쁜데 오늘 아침에는 집에서 나오니까 공기가 좀 괜찮아요. 근데 이런 이 정화 작업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요? 아무리 만들어서 여기 이런 공기를 다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건 한 공간적인 부분이죠. 공간도 바깥에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공해에 우리가 시달려야 돼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뭐예요? 이런 기후 환경 변화에 약간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이런 공해들이 쫙 또 물러가게 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나?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사람이 계획한 것들은 다 뭐예요? 그릇된 것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다라고.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죠. 바벨탑 사건이 뭐냐면 사람들이 저 하늘에 신이 있다. 우리 그 신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쌓은 것이 탑이에요.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아 올려서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계획서에서 다 돌탑을 쌓아가지고 올라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돌탑을 다 없애버리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 언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언어를 뭐예요? 그때 당시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각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방언이 달라지게 되죠. 이 지구촌에는 약 2,700개의 방언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언어가. 전체 전에는 바벨탑 이전에는 전부 뭐예요? 사람들이 뜻을 여가지고 바벨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릇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없애버린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더 이상 공모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후대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사람의 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잘 보세요. 1절에 뭐라고 그랬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사람이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결과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보세요.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청년이 되고 그러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굉장히 멀 것처럼 생각하죠. 자녀들이 맨날 엄마 아버지가 뭐예요? 아이고 삭신 아파, 몸 아파 그러면 뭐예요? 자녀들이 이상하다 그러죠. 왜 그래요? 자기들은 그 나이 때 안 돼 보니까 모르는 게 아픔이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이런 이 질서 속에서 한번 보세요. 사람이 아프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게 돼 있죠. 누구든지. 예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났다 하면 죽음을 향해서 계속 뭐예요? 시계 초침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안 죽고 병 안 들고 하려고 별 방법을 다 쓰지만은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갖다 에덴 동산에 주었을 때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먹었죠. 먹고 난 다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의 응답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별 방법을 다 쓰는데 뭐예요? 수 없는 사람이, 아담 이후에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그 죽음을 맛보고 새로운 그러한 신앙의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른 불행한 장소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게 진리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말의 응답, 경영은 인간들에게 있지만 그 결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룬다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에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뭘 감찰한다? 심령감. 여러분 성직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돌을 닦은 사람들이 뭐예요? 굉장히 선한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그러다 어떤 한 사건이 탁 터져 보세요. 저 구로동에 있는 만민 교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 몇 살이에요? 이름을 제가 밝히지 않지만은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여자 성도들을 추행해가지고 지난번에 고등법원에서 17년을 언도받았어요. 설교를 얼마나 화려하게 잘해요? 강대상에서 굉장하죠? 그래서 추앙받는 일. 그런데 뒤에 가서는 뭐예요? 엉뚱하지다. 하나님이 그걸 보이게 한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썩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단체도 마찬가지.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뒷이면에 보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뭘 감찰해? 심령을 감찰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 사람들은 죄를 짓고 막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숨겨지나요? 숨겨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뭐예요? 까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저 목사님은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실제로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제 모습을 갖다가 다 텔레비전 보듯이 말이죠. 다 드러낸다고 하면 아마 여기 앉아서 예배 안 드리실 거예요. 저런 나쁜 자식이 어딨냐? 저런 놈이 목사라고? 그럼 나만 그러는가? 한번 인간이란 모든 자체는요 다 그래요. 이 세상에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목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세요. 예배 시간 우리가 하면서 뭘 했어요? 참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유명한 그런 사도도 로마서 7장에 보면 고뇌하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좋아하는 오라이 공고한 사람. 내가 너무너무 공고하다. 이 말은요, 공고하다라고 하는 말, 미치겠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나는 미친다. 그런데 나를 나되게 한 것은 로마서 8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살아주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성직자죠. 그래서 이 말의 이 응답, 사람의 경영이 다 있고 사람들이 행위가 완전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심령 속에는 다 썩어 문드러진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여러분 보세요. 대단한 지혜의 왕이죠. 굉장한 왕이었어요. 재산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 모든 걸 가지고 뭐해요?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살았어요. 여자들이 얼마인 줄 압니까? 1000명이나 됐어요. 후궁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죠.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픔을 주는 것이죠.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언제든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오게 되면 뭐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뭐를? 죄를.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이 주보를 만들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뭐예요? 크로즈업 해봤어요. 너는 괜찮으냐?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질문에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지금 뭐예요? 설교하는 그 메시지. 자,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의 행사를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네가 경영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달라고 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보세요.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내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먼저예요. 주기도문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뭐예요? 임하옵시며. 누구에게? 나에게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에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주기도문 제일 첫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달라고만 하는 거죠. 껄떡거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서 이 땅에 뭐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건강한 사람들만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병들고 나약한 분들이 하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습니다. 약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이루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본의 우찌무라 그 미요코라고 하는 이 분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빙점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쓰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뭐예요? 자기가 굉장히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할 것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열어요. 근데 그 구멍가게가 너무너무 잘 소문이 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구멍가게가 잘 되면 이웃에 있는 구멍가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그쪽 구멍가게가 찾으니까 이웃의 구멍가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미오코라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요, 손님들이 찾아오면 뭐 있어요? 물건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저 윗상에 가서 사세요. 윗상에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자기 집에 왔던 손님들이 다 윗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물건을 사갖고 와요. 그럼 이 가게 없었는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과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몸이 굉장히 쇠약하고 아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다라. 저는 여러 해 동안 이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환우분들을 많이 접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내 내리 속에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해맑은 미소로 대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분은 바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상에 계신 분, 아이고 나는 이제 아파서 이제 힘들어, 너무 짜증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아프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아픔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다른 자녀들이, 집에서 자녀들이 있다 와요. 병상에 있는데 정말 밝은 미소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얼굴을 대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밝은 미소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그런 이 문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예요? 그런 아름다운 미소를 갖다가 보내는 것이 뭐예요? 환자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뭐예요? 각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모습이 밖으로 나가게 돼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얼굴 표면에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들이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얼굴이 어때요? 다른 사람이 보면서 금방 알죠? 아,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왜? 속에 그런 것이 있으면 뭐예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속에 밝은 것, 편안한 것, 감사한 것, 그런 것이 가득 차보세요. 얼굴에 뭐예요? 아무리 아파도 뭐예요? 저는 이따 가면 이제 이렇게 임종한 예배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게 되죠. 목사니까 그런 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간 예배들을 이렇게 드리게 되죠. 그러게 되면 그 삶 속에서 그분이 이제 숨은 멎었지만은 그 속에서 겉으로 표출되는 그 아름다움, 안정된 편안함,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끝절 9절에 있는 말씀을 강의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계획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이것은 뭐예요? 길 걸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 태어나서 인생이 마지막 뭐예요? 마침까지의 그 길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가만히 얼마 전에 생각해 봤어요. 몇 번 내가 이사 다녔나 이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처음 서울 올라서 현조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도동 쭉 이렇게 다녀봤더니 무려 18번을 이사 다녔더라고요. 서울 생활 40몇 년 동안에 18번을 이사 다녔어요. 그 적게 다닌 것이죠, 사실은. 이 삶의 길, 이렇게 쭉 다니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결론은 뭐냐면 이곳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여호와 이레. 이곳까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장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내가 개혁하고 서울에 올라가지고 막 다녔지만은 그 길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걸음 하나하나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마지막 마침의 순간까지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이곳저곳 이곳저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길목에 하나님이 서서 또 뭐예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림동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봉고차 하나를 샀어요. 봉고차 하나를 사가지고 야예배, 저 남곡동 뒷산으로 가서 야예배 가자 그래가지고 처음 운전도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 김재원 집사님을, 지금도 저 아산에 계십니다만은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운전하시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만 맡기세요. 운전 처음 배워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겠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김 집사님이 그분 운전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내려가실 때요, 저 밑에 골목 이렇게 경사가 있는데 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봉고차에 12명 타는 봉고차에 25명 아이들 태우고 선생님들 태우고 그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편안길이었거든요. 그 카브를 틀면 안 되거든요. 그 카브를 이렇게 틀면서 뭐예요? 크러치를 갖다가 놔버리니까 차가 밑으로 변환길로 떨어져. 근데 그 변환길로 떨어지는 곳에 가까시아 나무가 세 그릇이 딱 서가지고 탁 맞춰가지고 차 뒷공문이 덜렁 들어져가지고 말이야. 대롱대롱. 그때가 주일날이었었는데 사람들이 저쪽에서 남국동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그대로 내려갔다면 우리 애들도 거기 죽었을 거예요. 올라오는 사람들도 죽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박효순 권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어디서 청심환을 막 달려가가지고 사가지고 목사님 아유 놀라셨다고. 그걸 이렇게 회상해 보면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금 이 설교하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저 천국에 그대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저는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 감사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육신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는가 봐.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옆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다 자기가 길을 계획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 길목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사람의 마음이 경영을 하지만은 그 경영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들의 행위가 안전해 보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익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 주님,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다음에 모든 길에도 인도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내 세대한 깊은 천국까지 인도해 줄 믿습니다.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또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쓴 호스피스 단상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384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걸어보세요 라고 하는 제아의 글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1위의 불명예는 이혼인데, 이혼하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은 불륜과 돈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일을 보다가 개간지에 나온 함께 걷기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혼 직전에 소송하러 갔던 부부가 가정법원의 판사를 만나 다시 하나가 된 경위인데, 대학교 커플로 만나 졸업 후 결혼해 10여 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둘째 딸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입니다. 딸 애는 첫 아이와는 달리 밤샘하며 보챘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며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못마땅히 여겼던 어느 날 회식차 여직원과 한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아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둘 사이에 연정이 싹트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자 남편은 아내보다 여직원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원의 부친상이 지방에 있어서 못 간다는 핑계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남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아내는 뒷조사를 의뢰했고 결국 들통이나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 몇 분의 고요한 침묵이 흐른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야외에서 이런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부부는 어떤 게임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발을 묶고 목표물을 돌아오는 게임이요. 그때 아내가 예 해봤죠. 대학교 MT에 가서 제 남편과 함께 했어요. 처음에는 발을 맞추지 못해 넘어졌었죠. 아내 말을 듣던 남편이 거들며 제 아내는 차분했는데 내가 조급해 자꾸 넘어졌는데 아내가 저에게 하나 둘 보조를 맞추며 걷자고 해 1등을 할 수가 있었죠. 부부의 말을 듣던 판사가 오늘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일주일 후에 오시죠. 그러나 제가 단언하는데 이곳에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집에 돌아온 부부는 두 손에 들었던 이혼 서류를 휴지통에 던져놓고 아이들 앞에서 함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부부의 날을 보내며 모든 부부가 행복했으면 합니다. 384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멘.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이 일을 섬기는 가족, 자녀들, 그리고 간병하시는, 그리고 이 메트로 병동에서 수고하는 그 의사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분들, 그리고 우리 화성에 있는 쉼터 위에, 그리고 전국 병원의 모든 병원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